한 번 더 해요. 복음 전해진 빌립보. 우리나라는 복음이 제일 먼저 언제 전해진 것 같아요? 1883년입니다. 원래는 이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 최초의 소래 교회가 지어졌어요. 인간의 힘으로 지어진 교회죠.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에 소래 마을인 곳에 자생적으로 개신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사실 85년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자생교회로 세워진 그 최초의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냐면은 서상륜이라는 서경조행제인데 만주로 오가며 장사하는 이 서상륜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분이 아팠었는데 죽을 병이 걸렸었는데 선교사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복음을 깨닫고, 그때 당시 상인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최초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읽었던 말씀 중에도 빌립보라는 곳도 그와 같이 세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권서인들이라고 그때 당시는 그런 것처럼 유럽에도 복음이 최초로 전파되게 되었어요. 우리 한국 그 소래교회가 생겨서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세모난 교회 또 영락교회가 시발점이 된 교회죠. 그런 것처럼 유럽에도 복음이 최초로 전파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 같어요? 우리나라는 소래교회고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그럼 그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우리 서상륜 장사로 하시는 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 장사하는 교회를 통해서, 장사하는 상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빌립보에 이르러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성이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 성의 수위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바울 선생님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문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많은 여자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서상륜이라는 그 상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소리교회가 최초에 생겨진 것처럼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므로 유럽에 복음이 전파돼서 그 복음이 북서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마음을 따르게 하니라. 할렐루야. 요즘에도 옷감이 비쌉니다만 그때 당시 이 자색이라는 것은 이 색깔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은퇴하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 입는 옷이 색깔을 들여서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나라도 힘들 때는 색깔이 없었죠. 백이민족으로 뭐 하얀색. 근데 색깔이 있는 것을 장사를 하니까 돈이 많아요, 적어요? 돈이 많은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마음을 열어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태동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소래교회 중국어로 상인하는 그분이 병이 들려서 아팠는데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그의 의술로 해서 병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분이 6,000권의 쪽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6,000권에. 그래서 그 복음이 확산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처럼 빌립보 성에도 루디아라는 그 장사하는 여자 성도를 통해서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복음을 듣게 돼서 빌립보의 집에 교회가 생겨지게 됐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좀 쉬었지만 그 안에 우리가 마태 복음에서 말하는 복음, 또 마가, 누가, 고린도, 또 에베소 이런
말씀하는 책들로 얘기하는 복음을 나눴어요. 그래서 복음 시리즈를 공부하는데,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 책들마다 표현을 달리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오늘 그러면 빌립보서에 전파되는 그 복음을 핵심으로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이 복음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전해진 복음은 세 가지로, 그 첫째가 뭐냐면 한번 더 합시다. 나와 내 집을 구원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뭐냐? 구원하는 복음인데 제일 먼저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집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복음이라고 빌립보에 설교해요.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중에 점치는 한 귀신 들린 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점치고 그래서 돈을 버는데 점괘가 안 나오니까 정부에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하니까 바울을 얼마나 많이 온몸으로 때려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있으니 바울과 실라가 둘이 이제 잡혀 들어갔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있어요. 원망도 할 만하잖아요. 근데 원망 한마디 없이 온몸이 맞고 욱신거리고 청기가 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두 분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파서 끙끙 앓다가 한밤중에 이제 되니까, 밤이 깊어가니까 신라야, 보아니 주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원망도 안 하고. 그래도 형님은 뭐합니까? 나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이 기쁨이 되는 걸 믿고 이렇게 감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다가는, 우리 몸도 아프고 이러는데 원망 한마디 없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하는데 둘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고난도 핍박도 감사하고.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반주를 맞고 박수를 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좀 세게 때렸나 봐. 그러니까 옥문이 갈라져 버리고 착고가 열려져 버리고 발에 착고 손에 수갑들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로마의 법에 의하면 만약에 간수가 도망갔다 그러면 그 간수 도망가는 그 형을 간수가 다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옥에 이제 문 다 열려졌지요. 지진이 일어났죠. 난리가 나서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로마 병사가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죽어버리려고. 칼을 싹 빼가서 자살을 나가니까 바울이 그걸 딱 본 거예요. 여보시오, 우리들 도망가지 않았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요하라 하여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아니, 당신이 믿는 예수 너무나 대단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집과 온 집이 강권하여 머물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간수가 바울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한 사람이 거꾸로 됐어요. 바울 선생님한테 무릎을 꿇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가 들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고? 구원을 받아라.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 간수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집과 온 집 사람들이, 조금 전에는 바울을 갇히고 억압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섬기는 사람을 해서 그와 그 집이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두 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저께 장례가 났다고 싱가포르 목사님 어머니가 천국 가셨다고 해서 자기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어제 아주 얼마나 차가 막히든지 뭐 왕복 5시간을 걸렸는데 예배드리고 왔어요. 그래 또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주일인데도 장지는 못 가도 천국 완성 예배, 발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지금 비몽사몽간이에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분당 6시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보내고, 그 권사님 한 분이 예수님을 믿어갖고 일남 삼녀들이 전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한 분이 예수 믿어서 온 집안을 전부 목회자가 나오고 믿는 집안이 되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른 걸 봤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연병에 걸렸다 했어요. 연병이 뭐예요? 막 번진다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거예요. 막 번지는 거예요. 만약에 번지지 않는 것은 두 가지요. 하나님이 죽었든지 내가 가짜든지. 옆에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죽었든지 내가 가짜든지. 시작. 하나님이 죽었든지 내가 가짜든지. 복음을 안 전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미쳤다 해버렸다니까요. 왜? 천국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와 내 집 전부가 막 송두리째 구원받아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머물지 않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간수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간수 집안 전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다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우리 한번 노아 한 사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라합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고넬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 헬라어로 그 오이코스라는 집이잖아요. 온 집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그 소래교회도 그 한 분이 전파된 것처럼 여기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고 간수 한 명을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받는 것처럼 복음은 자꾸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어떻게 한 가정으로, 한 가정은 한 마을로, 한 민족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형제간들에 다 믿겠지만 안 믿는 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든지 내가 가짜든지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이 복음, 여러분 장례를 제가 지금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38년을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장례를 많이 했겠어요? 내가 장례 처음 할 때는 40년 거의 되잖아요. 40년 전에만 해도 이런 장례 문화가 이런 화장이 아니었어요. 그걸 매장이라고 하잖아요. 전부 이렇게 타가지고 묻고 취토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제 이런 가보면 그 산꼭대기까지 관을 들고 가고 그 장례를 제가 다 했어요. 제일 힘든 것은 겨울에 그 추운데 구두 신고 올라가니 얼마나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구두 위에다가 새내기를 묶어갖고 끈을 묶어갖고 안 미끄러지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장례를, 지금은 다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잘 믿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아요. 장례를 통해서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온 집안이 구원받아요. 아멘입니까? 나만 천국 가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만 천국 가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니 너희들은 정말로 예수 잘 믿어야 한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뭐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되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구원 방주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나와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온 일가 친척을 구원시키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확산되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올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생명을 전해야 돼. 내가 그 장례 때 보면 꼭 시신을 만져보거든요. 제가 만져보고 차갑죠. 냉동실에 놨으니까. 근데 그 모습들이요 다 이렇게 신기해요. 시신들이 다 이렇게 웃고 있어요. 근데 예수 잘못 믿거나 불신자의 그러니까 부모 자식들은 믿는데 부모가 예수 안 믿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지옥 가는 시신은요 다 웅크리고 있고 찡그리고 있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가? 영안이 열리면 시신이 펼쳐져요. 내가 괌에서 봤는데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벌떡 이 양반이 눈을 떠갖고는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저 벽에 봐요 천사랑 금마차가 나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딱 죽어요. 아유 그러니 나 그 죽음을 보면서 확실히 달라요. 시신이. 그러니까 이게 부드러워져요. 시신도 얼굴도 없고. 그러니까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계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파가 있고 여기에 주파수가 있고 여러분 핸드폰에 주파수가 있지만 안 보이지만 공기도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새와 짐승과 벌레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들도 너무 사랑하지만 이런 건 영혼이 없어요. 죽으면 라디오 끈 것처럼 전등불 끈 것처럼 그냥 끝이요. 그걸 뭐 장례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있나 싶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시험 들지 마시고 강아지 저도 이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영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건 사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거, 리빙 빔, 리빙 소울, 사는 영이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 지옥에 가서도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인데 지옥은 그 고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47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 범죄하면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까워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에도 안 죽고 또 불도 안 꺼진다니까요. 아니 인간의 여기 살다가 보면 구더기 이거 막 꺼지고 불도 꺼지고 구더기도 죽잖아요. 근데 지옥의 구더기는 안 죽어. 영원히 우리는 몸을 파먹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 시작.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영원히 안 꺼진다는 것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 우리는 아이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요즘 뭐 SBS도 나오고 뭐 숫자들이 나가고 무슨 윤회설을 얘기하고 그런데 요즘 가짜 유튜브 가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절대 진리가 상실된 포스트 모던 시대 우리가 삽니다. 절대 진리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톨릭도 좋아, 기독교도 좋아, 뭐 섞여갖고 WCC 막 다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절대 진리를 믿어야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왜? 장례 때마다 내가 그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긴 종교를 찾아보라고. 전부 무덤 위에 세웠습니다. 무덤 위에.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세상 종교들도 전부 무덤을 자랑해요. 뼈다구를 자랑하고 사리를 자랑해요. 윤회설을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이 올 인류를 지뢰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 없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공동체예요. 지옥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입니다. 의인들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 영생. 답시다. 영벌, 영생. 영벌이라는 건 뭐냐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뜨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도 그러잖아요. 거지와 부사라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똑같이 살았는데 지옥에 떨어져서 물 한 컵도 아니에요.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한 숟가락도 아니에요. 그냥 한 방울만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는 그 갈증이 허락지를 않아요. 영원히. 그걸 영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벌에 가지 않고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영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나와 내 집 일가 친척을 전부 구원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도요, 불신자들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예수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 부활, 나도의 부활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해요. 정확히 창세 이후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이 세상 사는 사람이 540억을 봐요. 인류화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80억이에요. 600억에 700억의 인간들이 다 살아요. 여러분 다 부활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인 줄 알아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뭐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다 들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는 도둑놈도 도둑놈이지만 도둑놈을 쫓아가는 경찰관도 하나님은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온 인류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부활이라고 나왔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부활, 리빙, 영원히 사는 생명이 부활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때문에 부활해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살아나요, 여러분요. 그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전부 지금 CCTV로 찍힌 것처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텔레비전에 다 찍혔어요. 그분의 일생이.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증거를 정확하게 보여줘서 하나님은 십자가가 공의 사랑이에요. 정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심판대 가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할 말이 없어. 지옥에 던진다.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답시다. 심판대 안 가고 시상대 갑니다. 믿으신 분 아멘.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서 우리 모두에게는 시상대, 무슨 상급을 줄까? 상급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안 돼요. 온 집안 식구를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해서 이 세대가 너무너무 악합니다. 예수 믿게 하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내가 천국에 확신이 있다면 내 가족과 형제들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천국에 확신이 있는데 말만 있지 천국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복음은 빌립보에 답시다. 참된 기쁨을 살아내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는 복음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지금 감옥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빌립보 감옥은 지하고요, 벌레지가 있고요, 음침하고 춥고 그래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야 되겠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냥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기쁨을 빌립보서 시인을 통해서 기쁨에, 여러분 성경에 강조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얘기하니까 사랑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랑은 오래지 않고 사랑은 오냐, 사랑. 신명기 28장은 축복을 얘기하니까 복받은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하고, 복을 얘기해요. 이런 강조가 있으면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시는 감옥에 있는데 기쁨 4장밖에 안 돼요. 5분이면 읽어요. 그런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16번이나. 그러니까 감옥에서 있는데도 바울은 이 기쁨이 세상의 환경이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고,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수 같은 기쁨이 콸콸 넘친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옥을 살며 천국 가야 돼요? 천국을 살며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며 천국 가시길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뭐래요?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으리라. 어떻게 해요? 기쁨이. 빌립보서 1장 5절 읽어봅시다. 나가 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일에 내가 참여하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넘친다.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읍시다. 4장 4절 시작.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명령력입니다. 기뻐하라. 선택사항이 아니라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한 구절에 2번이나 강조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좌절할 수 있어요. 감옥이 있으니까,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죽은 것은 세상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기쁨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하고 관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일휘일비 환경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정말 짜증내고 비비불, 비난, 비평, 불평, 원망, 짜증 이런 어둠의 단어 쓰지 마세요.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라니까요. 제가 장례 때마다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 쓸 때마다 까만 가운을 안 입어요. 왜? 성경에는 까만색은 어둠의 색이에요. 지옥의 색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성막론이나 구약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공부하면 검정색을 쓰지 않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림자도 없대요. 천국에는 찬란한 빛의 영광에 빛나는 거예요. 죽음이 없잖아요. 고통이 없잖아요. 곡하는 것이 없잖아요. 아픈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검정색을 성막론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구약의 모형을 지었잖아요. 성막론 제사 지을 때 번제단, 물두멍 다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촛대, 떡상, 향단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제사장 옷을 보거나 천막을 만들 때 검정색을 쓴 적이 없어. 청색, 홍색, 자색, 흰색 외에는 쓰지 않아요. 검정색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검정 가운을 입죠. 저는 검정 가운가 아니고 오늘 또 장례 입은 때도 제가 검정 옷을 입지 않았어요. 이게 어둠이라는 것은, 검정이라는 것은 사단의 마귀의 어둠의 색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검정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나무란 게 아니라 그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밝다는 거예요. 천국은 밝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의학계에서도 우울하거나 짜증내거나 원망이 있거나 그러면은 90%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주는 병이라고 의학계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밝게 살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하시기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인상이 달라야 돼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할렐루야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윗니빨. 윗니빨 해봅시다. 윗니빨. 윗니빨.
그래서 윗니빨이 나오도록 하면 웃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기쁨이 충만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새서. 너희가 전한 것이 이 복음이고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기쁨이에요. 거룩함이라고요.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어둠이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그러니까 응답이 뭘로 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할까 말까 기도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해하면 막 불안을 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제가요, 괌에 갔다 와서 달라스를 미국 또 가려고, 환경이 너무 좋아요. 교육도시고. 근데 기도만 하면 불안이 와요. 그런데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환상을 보여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 결국 베트남에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여자를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뭘로 와요? 말씀으로 오고 기쁨으로 온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엌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봉사를 하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예수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넘치기를 하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빌립보에서 임하는 기쁨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기쁨과 평강이 없다, 늘 점검해야 돼. 지금 뭐가 병들었구나, 뭐 문제가 있구나.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샤워를 하고 거기 갔다 오고,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인지 몰라요. 기뻐요. 이런 기쁨을 잊지 마시고, 예수 잘 믿는 빌립보에 임한 그 기쁨이, 바울에게 임하는 그 기쁨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쫓김 받으면서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로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과 명예, 건강, 우리 적용해 봅시다. 돈과 명예, 건강, 환경 등이 잘 돼서 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참된 기쁨을 천국 확신 때문에 이 삶을 내가 초월한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에 임하는 복음 땁시다. 헌신과 수고에는 보상이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투자하면은 거둘 수도 있어요. 못 거둘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 지금 한 30개의 식당들이 있는데요, 주인들이 맨날 바뀌어. 식당들이 바뀌어. 가보면 또 없어졌어요. 오래된 식당도 물론 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투자해도 건지지 못할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구름이 하나 쌓이고 2개 쌓이면 반드시 비가 내리듯이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도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증인이라. 이 땅의 봉사의 대가, 죽은 후의 천국만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죽은 후의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 오기로 해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답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안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면 또 뭐요? 육신이 아플 것이다. 그래요?
육신이 강건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거꾸로 돌려봅시다. 네 영혼이 잘못됐기 때문에 범사가 꼬이는 거야. 범사가 꼬이니까 네 육체가 아파 죽으려고 해.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고 영혼도 잘 되십시다. 범사도 잘 됩시다. 육신도 건강합시다. 이게 삼중 축복으로 외쳤던 복음이에요. 죽은 후의 천국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정확히 깨달읍시다. 이 땅에서도 잘 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베풀고 나눠주는 넉넉함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풍성하게 삽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큰 소리로 선물해 옆에 사람 읽어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이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봐요.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죽은 후에 천국만을 너무너무 강조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누리고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산 소망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열매를 맺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형제 중에요, 5남매인데요, 내가 막내야. 쳐다도 안 봐. 다 크고. 근데요, 주의 종이라니까 덕무시해. 근데요, 자가용 티코를 내가 1등으로 사봤다니까. 티코를 사갖고 형님 집에 막 가버리고, 둘째 형님 집에 가버리고, 누나들 집에 막 갔더니 난리가 났어. 막 그때 르망이니 뭐 엘란트라니 막 자기들도 막 차를 사더라니까. 물론 내보다 좋은 차지만 제일 먼저 누가 샀다? 그봐, 영향력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권, 인권, 물권 받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너희 모든 쓸 걸 채우는 거예요. 죽은 후의 천국만이 아니라 이거예요, 복음이. 오늘 또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들, 딸 잘 되길 바랍니다. 손주들 건강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 그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있다면 현세에 있어도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100배를 받고 박해도 겸하여 받지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여기 보니까 현세에도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몇 배를 받아버렸어요? 100배로. 죽은 후에 영생도 받아야 못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은 후의 천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리고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턱수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저와 여러분의 상이 뭐예요? 기도응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이 뭐예요? 아들, 딸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상이 뭐예요? 사업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좀 누리고 이왕이면 형제들 만났을 때 뻥뻥 쏠 줄도 알고 그래야지 맨날 얻어먹으면 되겠냐고 이거요. 저는요, 이렇게 생겼어도요, 지방에 가든 어성경을 가든 내가 수장으로 많이 맡고 있어요. 갈 때마다 이 사람이 밥을 사본다니까. 일부러 사버려요. 떵떵거리고 제일 적지만. 그래갖고 통 큰 사람으로 소문났어. 어쩔 때 안 사면 왜 안 사냐고 그래요. 이것은 내 마음이다 그래. 멋있잖아요. 여의도에서 국장 모임 있을 때도요, 전부 수준이 그랜저나 소나타 타고 다녀요. 저는요, 오자마자요, 지네들만 타는 제니시스 탔어요. 그러니까 전부 어디 가려고 하면 내 차를 타려고 그래요. 내가 인기가 이렇게 있었다니까요. 이왕이면 누리고 살았어요. 지금은 내가 이 개척교회라 내가 소렌트를 타고 다니지만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을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자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각 사람의 믿습니까? 상급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예수님 왜 오세요? 왜 오신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뭘 준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상급하고 굉장히 연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아요. 그러나 상급은 우리 행한 대로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찾아봤더니 답시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답시다. 의의 면류관. 답시다. 의의 면류관. 알아서 넘겨보세요. 의의 면류관. 답시다. 생명의 면류관. 다시 한번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죽은 후에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 이런 면류관도 있지만 우리 살아있으면서도 복음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잘 사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봤을 때 닉 부이치치 얘기를 하고 싶어요. 팔다리 없이 태어났어요. 그는 죽고 싶었대요. 난 대학도 갈 수 없어. 난 직장 생활도 못해. 나는 결혼도 할 수 없어. 근데 사진 보세요. 아기가 몇 명 있어요? 아기가 몇 명 있어요? 그러면 식구가 몇 명이요? 여러분 팔다리가 없다니까요. 팔다리가. 근데 아기가 몇 명이냐고요? 4명. 팔다리가 없는데. 그리고요 자기는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복음을요 400만 명에게 복음 전했대. 안 놀래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설교를 그만하고 싶네. 몇 명 전했다고? 400만 명. 그리고 1년에 설교가 365일인데 1년에 설교를 270분 설교한대요. 그거 참 안 놀래네. 그럼 대단하지 않아요? 팔다리가 없지만 이 땅에 주신 복을 누리고 있어요? 안 누리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보십시다. 뭐가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죽은 후가 아니잖아요. 아마 2팔 2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더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지가 멀쩡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자기도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요즘 뭐 전 세계에 아주 닉 부이치치 붐이 일어나고 책도 2권이나 쓰고 훌륭한 어록을 남기고 우리는 그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필리포에서 임한 그 복음은 죽은 후에 보응되는 축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이는 너의 수고가 결단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천국에도 갚아주지만 이 땅에서도 갚아줘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적용해 봅시다. 세상에도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데 그 보상의 감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의 보상은 영원한 것인데 그 면류관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죽은 후에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빌립보에 전해진 복음 3가지. 첫째, 나와 내 집이 구원하는 복음, 참된 기쁨으로 살아내는 복음, 헌신과 수고에 이 땅에서도 죽은 후에도 보상받는 이 복음을 끝까지 성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 우리 교회, 우리 직장, 학교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참된 기쁨으로 나를 보며 야 살아니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신다 살아내는 복음, 그리고 죽은 후에만이 천국이라고 외치지 말고 이 땅에서도 나눠주면서 꾸어주면서 베풀면서 기쁨을 주며 보상받는 그 멋진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